지금 현재 미국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캐리 슈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당신이 메시지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영어 제목은 Be the Message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지가 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 책의 주제는 진짜 신앙은 삶에서 입증된다,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증명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당신이 그 메시지가 되십시오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께 성탄절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이 2인승 자전거입니다. 왜냐하면은 늘 사모님이 2인승 자전거 노래를 하시는 거거든요. 2인승 자전거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자전거 함께 타고 마을을 그렇게 다니면은 정말 우리 낭만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뭐가 낭만적이야? 그렇게 무거운 2인승 자전거 페달 돌리느라고 중노동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목사님이 지고 사모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어느 성탄절 아침에 2인승 그 자전거를 깜짝 선물로 드렸습니다. 사모님이 보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보자마자 막 달려가더니 그 앞 안장에다 손을 딱 얹으면서 여기는 내 자리,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안장에 손을 대더니 여기는 당신 자리, 그러는 겁니다. 뭐 처음에는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전거를 타자마자 사모님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2인승 자전거의 그 핸들 앞자리에 있는 것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앞에서만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핸들은 폼입니다. 그냥 이렇게 손을 얹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그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모든 브레이크를 그리고 핸들을 조종하면서 결국은 사모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서고 싶은 곳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님이 앞자리를 원하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끔 이 2인승 자전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부부는 늘 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웃기죠. 근데 이분들은 막 웃는 겁니다. 근데 캐리슈 목사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2인승 자전거를 타는 것에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합니다. 아멘. 그런데 2인승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누가 앞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앞자리엔 누가 있습니까? 한두 분밖에 없네.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삶의 통제권을 과연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2인승 자전거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앞자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종해 가시려고. 우리의 역할은 뭐냐? 뒷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매사에 주님을 따르면서 페달을 열심히 밟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평안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그 2인승 자전거와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앞자리에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로 핸들을 잡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성이 차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앞자리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앞자리에 모시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었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서 장차 왕을 도울 수 있도록 바벨론 궁전에서 교육을 받고 뿐만이 아니라 왕이 먹는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제공받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 주제, 그 바벨론 궁전에 들어가서 왕이 먹는 그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고급 교육을 받는다. 이건 뭐 성공 중에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 왕의 보좌관이 되었다. 대단한 성공으로 여기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가지 그 마음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궁전에 들어가서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벨론 왕이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이방 신을 나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방 문화를 나도 받아들여야 됨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분명히 마음을 정합니다. 나는 바벨론 종교와 문화에 타협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 앞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키겠다. 다니엘은 분명한 뜻을 세웁니다. 나는 결코 이방 문화와 종교 가운데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에게 왕의 식탁에 음식을 먹는다. 다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이 특권입니까? 얼마나 사실은 고마운 얘기입니까? 굽신거리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문화와 모든 특혜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왕의 신하가 되는 신분이 약속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습니다.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은 그러지를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음식, 그 포도주, 사실은 그 이방 신전에 바쳐진 그러한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합니다. 아무리 호화로워도 아무리 좋아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윤곽을 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포도주 먹지 말라고 꼭 그러겠구나. 이번 연말에 이번 그 연휴에 포도주 먹지 말라.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왜 다니엘이 그의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거절했겠느냐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6세기에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었던 마일스 커버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내용만 보지 말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무슨 의도로 누구에게 그 무슨 말을 했는지와 전후 맥락을 함께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액면만, 문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함께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 모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한번 분석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믿을까라고 하는 교리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면 나쁜 일 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울타리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예를 듭니다. 에덴 동산에 뭘 먹으면 안 되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또 시내 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지키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십계명, 이거 하나로부터 10까지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어떤 철학 이론이라든가 또는 도덕적 규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중요한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배후에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피해야 될 덫이 뭔가 하면 도덕주의자들의 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뭔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욕을 누를 수 있는 절제가 있고 도둑질, 험담, 중상, 살인, 탐심이 내게 없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하나님께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 613가지를 다 행하고 그리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다 드렸지만 예수님께로 책망을 받습니다. 왜요?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들을 존경받고 물질적인 이득을 보고자 하는 그 위선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와 그리고 또한 왕의 진미를 거절했었던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아무리 바벨론 그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부를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시며 나는 그 바벨론 제국의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 세계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 자전거에 그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자 했었던 그러한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나는 주님 앞에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사랑과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찬송 작사가인 프랜시스 헤버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정말 외적으로 보면 모범적인 이러한 그 신앙의 기초를 잘 닦은 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의 글을 보니까 20세 초반에 헤버걸은 그 사복음서를 다 암송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사복음서는 누구나 다 암송하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서신서를 다 암송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도 다 암송을 했어요. 시편도 다 암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장을 전부 다 암송을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깊은 그 사랑의 그 심연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분의 마음과 사랑을, 믿음을 잘 나타내준 찬송가가 있는데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헤베걸의 마음속에는 그 많은 성경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것이 만족이 안 돼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늘 찬송하는 자로서, 늘 예배하는 자로서만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했었던 다니엘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삼고 싶어요. 하나님, 저 자신을 저의 생명까지라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저의 인생의 주인 삼고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한번 마음을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하는 물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정했습니다. 다니엘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것들이 우리의 세상 사회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운영하고 자녀들을 기르고 지키고 그리고 또한 생활비를 벌고 재정 적자를 면하는 일 모두가 있는데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에 이어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슬슬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감격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텅 빈 마음 속에 거짓된 사랑 그리고 또한 변질된 사랑,
들어오기 때문에 스캔들에 빠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는 것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사랑을 따라가게 되고 무너져 내림이 심한 것입니다. 제대로 마음을 정한 다니엘, 바벨론 제국의 그 찬란한 문화와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부와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제대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처럼 제대로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첫째로, 제대로 마음을 정하는 것은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면서도 존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제대로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그 죄를 보는 시각이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러네.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래. 죄에 대한 시각이 느슨해져 가지고, 죄 그 질병이야, 질병. 또 죄 그 뭐 성품이 그런 거야. 성격 결함이지 뭐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건데 아닙니다. 죄는 죄라고 보는 것이 바로 마음을 제대로 정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죄를 티끌만큼도 용납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요, 죄를 정말 미워하는 것, 죄를 혐오하는 겁니다. 죄를 암세포처럼, 죄를 오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 우리 속에 자라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죄 짓는 일, 교회에서 죄를 범하는 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범하는 일, 싫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기도를 처음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순결과 절제를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 가운데서 거룩과 순결을 원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은 눈앞에 있는 떡이 커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쾌락이 더 즐거워 보이기 때문에 당장 그 즐거움을 향해서 가다가 영원히 하나님으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에 어거스틴은 그때 제가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보는 것, 제대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대로 마음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또한 죄의 실체를 알아 죄를 죄로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금욕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욕이 뭐죠? 금욕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주의자들은 금욕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또한 버려야 될 일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신앙인들에게는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분토, 죄악들 다 버리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죄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정말 과연 너는 나의 충만한 기쁨으로 만족하느냐? 너는 정말 영원한 즐거움을 붙들고 있느냐? 왜 안 붙드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싸구려 기쁨으로 결코 만족하지 말라고,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부모님이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해놨습니다. 30분 전에 아기가 와서 과자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아니야, 맛있게 저녁 먹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주 비싼 호텔에서 뷔페를 먹게 됐습니다.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 같으면 아침부터 굶어요. 점심도 굶고, 그리고 저녁에서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 비싼 뷔페를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가서 그 바로 직전에 30분 전에 아이스크림 먹고 그 다음에 주스 먹고 콜라 먹으면 가서 먹어요? 못 먹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영의 양식을 맛보려고 하면 대용품인, 가짜 대용품인 죄악으로, 거짓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지 않는 겁니다. 약간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죄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요, 당장 끊으세요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 일은 당장 끊어야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죄는 당장 끊읍시다. 죄를 당장 끊어야죠. 서로들 당신 끊었는데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진정한 끊음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아야 돼요. 왜 끊느냐? 왜 버리느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 낮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는 성숙에는 세 가지 단계 있는데, 처음에는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겁니다. 뭔가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놈하고 벌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의지적 순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단계, 바로 순종이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만두지. 관계적 순종입니다. 근데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족스러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원하기에 순종하는 최고의 단계, 변화된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정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우리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너 잘한다 그리고 상 주실까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성경에, 역사에, 기독교 교회 가운데 한 번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봐라. 내가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완벽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게 하실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히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목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 그것이 곧 십자가요,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 십자가 밑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바꿀 정도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기가 너무나 존귀하고 그 자신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음란과 술과 죄악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절제력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어두운 정말 형편없는 시대 가운데 사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젊은이들의 소망이 있을까요?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예,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없다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요, 나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을, 유혹을, 시험을, 술과 죄악과 더러움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뿌리요, 하나는 날개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자존감입니다. 날개라고 하는 것은 날갯짓을 헐헐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꿈이죠. 꿈이 어떻게 자랍니까? 칭찬과 격려이죠. 사랑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할 때 자라갑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원할 때 인정받고 칭찬하고 격려받기를 원할 때 잠잠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이 날갯짓을 접고 그리고 추락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은 내게 너무 존귀하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 은혜를,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14살부터 포르노에 중독되고 음란하게 살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8살 때 예수를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중독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음란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보신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한 가지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보신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서 그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젊은이를 해방시켰고 그리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본 것.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에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죠. 세상 앞에서도 난 당당하게 사랑받는 자임을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길을 걷고 그리고 잠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의 어둠과 술과 죄악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이 이와 같이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다른 모든 젊은이들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바벨론 제국에서 3번이나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최고의 총리 대신으로서 섬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작은 결심, 나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거야. 하나님은 내 앞에 계셔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지켜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썩은 그 물고기가 강물을 둥둥 떠내려가 지금 흘러갈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갈 거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기 캐리 슈 목사님께서 이인승 자전거 경험이 너무나 그 은혜롭고 그 교훈이 컸기 때문에 시를 써서 평생 그의 서랍 속에 간직하고 있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처음에는 하나님을 감시자로 보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2인용 자전거 타기처럼 느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뒷자리에 나와 함께 페달을 밟고 계셨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이 자리를 바꾸자고 하셨다.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내가 조종할 때는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알았다. 좀 따분하기는 하지만은 예측 가능했다. 하지만 그분이 핸들을 잡자 유쾌한 굽이길로 가셨다. 가파른 산 위로 올라가셨다. 걱정스럽고 불안해서 물었다. 어디로 가시나요? 주님은 웃기만 하고 대답지 않으셨다. 나는 믿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 따분한 삶은 잊어버리고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무서워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주님은 내게로 몸을 기울여 내 손을 만지셨다. 처음엔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기지 못했다. 그분이 망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분은 자전거의 비밀을 알고 계신다. 급 커브에서 자전거를 기울이시는 법을 아신다. 높은 바위를 뛰어넘는 법을 아신다. 위험한 길을 알아서 단숨에 지나가는 법도 아신다. 그리고 나는 더없이 낯선 곳에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페달을 밟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나의 변함없는 좋은 친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름다운 경관과 내 얼굴에 스쳐오는 그 싱그러운 바람을 즐기기 시작했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삶의 통제권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여행하고자 하는 목사님의 아름다운 결심이 엿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던 결심처럼 우리도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 핸들을 넘겨드린다면은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